이번 시간에는 골로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서두의 문안 인사에 이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다룬 장엄한 단락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며 신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진리를 발표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권면하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다시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식에 관한 법이나 종교적인 절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신자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 위대한 사실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피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들에게 주는 교훈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시합니다. 그는 기도하며 외부 사람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하라는 명령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에 관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서신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교환해 읽으라고 아키뽀에게 명령한 후 바울의 일상적인 간단한 끝맺음을 덧붙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 문제는 많은 논의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19세기까지는 바울이 저자라는 데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은 듯하며 그 이후에도 소수 학자들만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0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전쟁 사이 기간에 불투만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골로새서를 제2 바울 서신 듀트로폴라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이 경향은 1945년 이후에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 서신이 바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 한 사람이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쿰멜, 브루스, 오브라이언, 갈랜드 등의 학자들은 여전히 바울이 저자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서두에서 1장 23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러한 것들은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주장은 수세기 동안 수용되어 왔지만 최근에 언어, 신학, 에베소서의 관계 등 세 분야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상당히 많은 저빈도 단어가 있지만 바울의 서신들 모두에서 많은 저빈도 단어가 사용되므로 이것은 서신의 신빙성을 반대하는 강력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해리스는 이러한 점에서 골로새서가 정상적인 바울 서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증명했습니다. 지혜와 총명, 가르치고 권면하고 처럼 동의어를 결합하여 사용하여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울의 문체가 아니라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약간 주관적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바울의 것으로 인정된 서신들에서도 발견되는 문체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바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어휘의 차이점들은 바울이 새로운 이단을 대적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문체상의 차이는 그가 시적인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서신에는 전통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것이 일부 특이한 단어들의 특이한 문체가 사용된 원인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반론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서신에 중요한 바울의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론에 속하는 것은 칭의, 율법, 구원 등 바울의 특징적인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므로 이것은 거의 입증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자신의 모든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논거는 바울이 저자라는 주장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각각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특징적인 교리 중 몇 가지를 생략했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바울의 주제들을 모두 생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도의 가장 특징적인 교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형태의 반론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특징들과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1장 15절에서 20절이 초기 기독교의 찬송을 개작한 것이라고 주장되는데 이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초기 기독교의 찬송을 개작하거나 통합한 것이라면 그렇게 한 사람이 바울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골로새서에 기록된 것은 확실한 바울의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진보된 것이지만 그 개념의 출발점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교회를 몸이라고 여깁니다. 이 개념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라는 개념은 이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들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가장 신빙성 없었던 신학적 논구는 종말론과 관련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2장 12절과 13절 그리고 3장 1절을 기초로 하여 골로새서가 바울의 특징적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파괴하는 실현된 종말론의 형태를 드러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룩 티모티 존슨의 반박은 지극히 옳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많은 견해의 자유를 누려서 그러한 자기 모순에 도달했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논란이 없는 확실한 서신에서 종말론적 강조점이 다소 분명한 변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2장 20절과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세례 안에서 죄에 대해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행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들은 영광의 상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 발견되는 사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또 비록 그 표현은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발생하는 인간적 성품을 변화, 옛 생명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종말론에 대한 진술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저자들은 비록 바울이 그 서신을 친필로 쓴 것으로 인정하지만 1장 1절에서 거론되는 디모데가 꽤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바울의 서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서신에서 바울 자신을 자주 1인칭으로 언급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 경우에 서식으로 주어진 재량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복원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단편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골로새서가 바울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많은 형태의 자료 비평의 주관적인 판단의 신빙성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의 불확실성들을 훌륭하게 결합한 이론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사람이 이처럼 비슷한 서신을 두 번 기록할 리가 없으며 이 서신들 중 하나는 나머지를 하나를 모방하여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두 서신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지역의 수신인에게 동일한 생각 중 일부를 반복해서 표현하여 보낸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다른 서신과 흡사하기 때문에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상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논거들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울과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전의 개념이나 어휘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채택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 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도시 골로새에 그 편지를 보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으로 서신을 썼다면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처럼 중요한 도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서신이 주장한 것이나 이 서신에 나타난 분명한 바울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이것을 진정한 바울의 서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견해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진정한 바울의 서신으로 여기는 빌레몬서와의 연결되는 점이 많다는 사실에 뒷받침됩니다. 두 서신 모두 바울이 서신들을 기록할 때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스, 마가, 에바브라, 누가, 데마의 안부를 전합니다. 빌레몬서의 중심을 차지하는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그들에게 보내졌고 너희 중 하나라고 언급됩니다. 우리의 동료인 아키뽀에게는 그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일을 완수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언급들을 비추어 보면 골로새서가 바울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가이사랴 혹은 에베소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장소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 언급했던 개인적인 유대들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에베소서의 경우는 골로새서와의 일반적인 유사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그러한 개인적인 유대나 일반적인 유사함이 없으며 빌립보서는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라는 바울의 요청은 에베소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기록 장소일 가능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만일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면 초소를 예비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마가와 누가와 함께 있었다고 언급되지만 사도행전의 우리 구절에 에베소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마가는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도망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거리상으로도 멀고 복잡하여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에베소서가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면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원래 회장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쓰든지 기록될 수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를 기록 장소로 보는 데 대한 찬반의 논거들은 각기 강력합니다.
가이사랴도 기록 장소일 가능성이 있지만 오네시모가 그곳으로 도망간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도 로마에서처럼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초소를 준비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속히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이사랴 자신에게 항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일 가이사랴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하는 언급된 유대인 중에 빌립이 포함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론들은 결국 로마를 기록 장소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를 향하지 않고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었다고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계획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만일 목회 서신들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기 전 처음 로마에 갇혔던 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목회 서신에서 가장 훌륭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면, 목회 서신들은 바울의 글이 소아시아에서 다시 회람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고 아리스타고스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가 기록 장소였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다른 곳보다는 로마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여주는 증거는 많지 않으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장소에 대한 결론에 크게 의존합니다. 만일 로마를 기록 장소로 여긴다면 60년대 초, 아마 61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골로새는 지진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동정심이 많은 저자가 그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리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서신을 기록했다면 기록 연대는 5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그 도시에 전한 듯합니다. 바울은 그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바울이 그를 골로새로 보낸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바울이 모든 곳에서 전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는 신뢰하는 동역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한 교회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 서신은 그러한 관심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갓 태어난 교회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거짓 교훈의 정확한 본질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거짓 교사들은 기독론을 훼손한 듯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시작에 불과하며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규례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하는 말을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즉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직면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거짓 교사들이 예배하라고 권하는 하늘의 세력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무엇 때문에 구태여 그가 설명을 했겠습니까? 거짓 교훈은 헬레니즘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듯합니다. 금욕주의, 충만에서처럼 지혜와 지식의 어원은 헬라어이었습니다. 2장 8절과 20절에는 기초적인 영적 세력, 기초적인 영들 또는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되는 영문 모를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영들은 거짓 교훈이 영들을 섬기게 할 기회들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초등학문은 골로새 교인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초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에 대한 언급은 그 교회 안에 유대교적인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 오류가 단순히 그리스의 영향에 받은 것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유대교의 가르침, 아마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천사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천사 숭배는 이러한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유대 사상에서 발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유대교적인 것이고 절기와 월삭의 기원도 역시 유대교에 있을 것입니다. 음식 규정들은 유대교의 것일 수 있으나 다른 많은 종교들도 그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최선의 이해는 헬라의 교훈과 유대교의 교훈이 혼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는 고대 세계의 특징이므로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새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세기 사람들을 매료시킨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르나 후커 교수는 이러한 혼합주의의 유행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서 이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만일 현대의 어느 목사가 그리스도는 어떤 점성학적 요소보다 더 위대하다고 가르치거나 기독교인들이 신문에서 운세를 읽는 것은 현대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침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이와 비슷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규범과 바른 사고를 강조할 정도로 그 교회에 염려했지만 그 교회에 대해 염려했지만 그 교회가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 그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음이 그의 서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후커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 유행했던 혼합주의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여 그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